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앞에 14절부터 있었던 말씀과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내쫓아서 이 사람이 그래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해서 그 이후에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쭉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누가 복이 있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그 14절 그 단락에 보면 나옵니다. 그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 없음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요약하면 믿음 없음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먼저 대부분의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놀라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워한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야, 못 보던 일이야. 그냥 이걸로 끝났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야. 그냥 그거로 그냥 멈췄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정체성을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왜곡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 귀신 쫓아낸 거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왕이니까 쫄개들 보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간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의 아들과 귀신의 왕 예수님을 놓고 완전히 반대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로는 부족해 그러면서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세우고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 조건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다 해보라는 거죠.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내보여. 그겁니다. 너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 정도 갖고 안 돼. 더 성전 꼭대기에서라도 뛰어내려봐.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돌로 떡도 만들어 먹어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그 행하신 사역과 거기에 나타난 능력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 사람들 모두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 없는 자들 틈에서 대뜸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섰어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당시 여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예. 심지어 랍비들의 기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인은 이런 믿음 없는 자들 틈에서 당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 믿음 없는 남자들 틈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뒷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이 있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낳은 마리아, 당신 어머니가 복이 있는 분입니다.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선언이 어디와 연결되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마리아가. 자기 임신에 대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엘리사벳 찾아갔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복중에서 애가 세례요한이 뛰어노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때 엘리사벳이 얘기하고요. 또 마리아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세상에 내가 제일 복받은 여자입니다. 이런 찬송의 내용이 나와요. 그 선언을 지금 누가 해요? 이 여인이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때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엘리사벳과 어머니 마리아의 나눈 이 이야기와 이런 고백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을 지금 이 여인이 다시, 이 여인의 입에서 이 복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의심하는 자들 틈에서 믿음으로 응답한 이 여인의 대답. 자,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8절 다시 한번 보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금 그 여인은 예수님 당신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낳아주신 어머니 참 복 받으신 분이에요. 복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히려 그것도 맞지만 오히려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은 이게 듣고 행하는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즉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성경의 그 기적은 다 거짓말이지.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잖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여인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살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눈이 밝은 자가 복이 있다. 눈이 밝은 자가 복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눈에 노화가 진행돼가지고 자꾸 강단에서 안경을 쓰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글자의 성경을 우리 집사님이 사주셨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멀리 가면 잘 보여요. 더. 그런데 요즘은 더 이상 노화가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죠.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34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어려서 전구를 지금 몇 와트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전구 그 밝기를 그래서 30와트짜리냐 뭐. 근데 예전에는 촉이라고 불렀어요. 30촉짜리 전구 사와라. 10촉짜리 사와라. 심지어는 5촉짜리. 그래서 약하게 켜놓고 그러기도 했었죠. 자, 그런 불은 정말로 희미하게 5촉짜리 같은 경우는 형체만 보이고 그런데 100촉짜리 한번 켜봐요. 완전히 그냥 대낮 같죠. 몸을 밝히는 그 사람이 어두운가 안 어두운가는 어떻게 해요? 등불인 이 전구 담화와 같은 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이 몸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 사람 삶이 밝고 또 반대로 어둡다. 자, 그러시면서 물으십니다.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라. 자, 이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눈과 지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 의심하고 왜곡하는 자의 눈, 이 두 눈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눈이고 이 사람들의 눈은 불신의 눈이잖아요. 예수님은 종종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불신의 눈을 가진 자들을 보고 탄식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바로 이런 불신의 눈을 갖고 있었죠. 율법의 눈, 정죄하는 눈. 자기는 밝게 보고 있다고 바울은 믿었겠지만 실상은 눈이 너무 어두웠어요. 안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밝은 눈을 갖게 됐어요. 드디어 바울 인생의 몸이 밝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눈이 어두워서 바울의 몸 자체도 인생 자체도 어두웠을 때는 무슨 일 했습니까? 왜 다메섹 가고 있었어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그 전에는요 사람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그 몸에 그 살기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 미움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 정죄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율법을 어기는 거야. 보기만 하면 판단하고. 지금 그거 색출하러 그 눈, 불신의 눈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눈은 관점을 뜻하죠. 관점. 율법의 눈,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 아니 하나님의 아들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또 더 나은 표적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갖고는 안 돼. 내 눈에 안 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 눈이 밝은 사람, 다른 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의 몸이 인생이 밝습니다. 밝아요. 나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눈은, 내 몸이, 내 인생이 지금 밝습니까? 몸이 밝은 사람 안에는 어떤 감정들이 가득할까요? 그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을까요? 그의 인생의 바구니에는 어떤 열매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인생 바구니에는 뭐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그거 하기 싫어. 그런 싫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 정말 미워. 그런 미움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살기 힘들어. 이런 얼굴 찡그리는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몸이 밝으려면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복이 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자, 중간에 있는 말씀을 건너뛰고 했었는데 중간에 표적에 대한 말씀이죠. 믿음 없는 자들은 더 나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이 표적은 표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표적은 메시아로서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인이에요. 마치 우리 신분증 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겠어요.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나 누군데?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일 수 있겠습니다. 기적. 저건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메시아니까 할 수 있는 일. 표적이죠. 표적. 증거. 자, 그래서 누구는 이 표적이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의미예요. 더 넓은 의미. 자, 누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배에 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그걸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잖아요. 말씀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누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말 그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메시아구나. 또 누구는요,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식사도 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고 이거 무슨 큰 기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저분이 메시아. 이렇게 거기 식사 같이 하고 있던 그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그런데 지금 이 불신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이적,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핑계예요, 핑계. 뭐예요? 안 믿을 핑계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더 센 걸 보여줘도요,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안 죽는지 보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결국 그런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마태는 이 대목에서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어야 하리라 하십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더 위대한 것, 더 능력 있는 것, 더 큰 것 이런 거 보여달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죽음을 증거로 내놓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증거를 믿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가 복이 있어요. 오늘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했잖아요. 그런데 대뜸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복되십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도 복되십니다. 나는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눈이 밝은 사람, 그래서 인생이 밝은 사람 얘기했어요. 나의 인생에, 내 몸에는, 내 인생에는, 나의 하루는, 내 인생 바구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눈 가진 사람입니까? 3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뭘 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 부어주셔야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 가질 수 있겠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곧 선고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리 날짜를 얘기하면 나라가 며칠 전부터 막 두동강이 나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갑작스럽게 발표할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발표가 나더라도 지금 큰일 났어요. 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민주주의가 잘 세워지고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방들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